이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방어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는 공수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잘 공격할 때 이길 수가 있고, 또 짜임새 있게 막아내는 것도 승리를 위한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격과 수비의 조화가 필요할 것인데, 여기에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전략으로, 하나님의 방어권 아래 들어갈 때 그때 안전함과 승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핵우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핵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보호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산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강력함을 추구할 때, 그때 우리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어권을 쓰는 자들, 하나님의 우산 안에 안전하게 거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으로 방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막아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막아주신다. 우리의 수비인데 무엇으로 수비할 것인가? 내가 고스란히 다 당할 일인데, 그러한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힘이 미약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을 우리가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났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변호가 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본문 4절 말씀에서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산을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셨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를 대적하는 자가 있었고, 또 그는 쫓김을 당하였고 공격을 당하였고 말로서 비난을 당하였고 물리력으로서 공격을 당하였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에 변화가 되시고 또한 우리를 막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단한 방패막이가 되오신 겁니다. 이 보호라고 하는 것은 보호받는 사람 입장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입장에서 행동하시고 일하는 겁니다. 모든 타임도 그러하고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미리 건져낼 수 있지만, 또 어려움의 그때 우리에게 그 어려움이 당하지 아니하도록, 심각한 해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가 되시고 나의 보호가 되시고 나의 안전한 그늘이 되실 것을 우리 마음속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가 되시고 변호가 되셨다. 이 상황에 처했던 시편 기자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도움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고, 혹은 밤을 설치는 그런 때도 있었겠으나, 그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 다 막아주시고 다 비켜가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지난 날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을 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나의 변화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고 그 안전한 보호 아래 우리 몸을 의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어 전략을 따라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 힘과 의지로 행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강력한 언약, 하나님과의 그러한 연대,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안전하고 보호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이것이 하나의 수비라 그러면 공격돼야 됩니다. 공격. 어떻게 공세를 취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막아주신다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확고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대적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에 여러 가지 해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하심을 따라 그의 공의하심을 따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또한 대적을 대하는 자세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왕의 권세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사람의 인맥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직접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또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 분명 그가 고난받은 이유가 이방 나라의 공격이나 이런 대적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게 분명한데, 이 방어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대신 싸워주셔서 그 대적을 책망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힌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큰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혹은 대적을 만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대신 싸울 곳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른 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만나거나 원수를 만났을 때 직접 해서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진노하시며 맡기라. 누군가가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행실을 옮기게 되면 우리 안에서 믿음의 의분이 일어나 뭔가 다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참고 기다려라. 내가 직접 나서지 말고 하나님이 대신 행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사람의 눈에 봐도 악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이미 판단하셨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대적들을 책망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가 나서서 싸워봐야 목소리만 높아지고 내 속만 상하고 그래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질 것이 뻔한 그런 어리석은 싸움은 시도조차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진노하심에 맡기고 비록 악인과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신 책망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안에 완전히 거야 됩니다. 우리 모든 신앙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막아주실 것도 우리 믿으시고 그래서 안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을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의 평안함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안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